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의 연장선인데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정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산상설교는 정의에 대한 내용들이 아주 하나의 관통을 하듯이 주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그 복은 이 정의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 같이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관심 있는 이 정의, 도대체 바른 게 뭐고 옳은 게 뭐고 또 정의롭게 산다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입을 빌어서 성경을 통해서 같이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위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의롭다 인정받았던 대표적인 두 그룹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월등하게 우리가 뛰어나지 않으면 결코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의란 그만큼 기준이 높으며 하나님 나라에는 높은 수준의 의를 갖춘 의인들만 들어간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설명을 한다면 우리같이 실수와 또 거짓에 자주 빠지는 사람들에게는 절망적인 선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완벽하고 실수 없는 무결점의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지금 우리 중에서 누가 그곳에 갈 수 있을까요? 과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무결점의 진공 상태로 만드셨던 것인가요? 아니면 의롭지도 않으면서 의로운 척하는 위선자들만 들어가는 그런 거짓의 도시가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성경이 의, righteousness, 다른 말로 정의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인 의가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의란 무엇일까요? 의에 대한 영어적 표현은 두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righteousness와 justice입니다. 첫 번째 righteousness라는 단어는 흔히 옳음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옳다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justice, 후자의 justice는 정의 혹은 공의 등으로 번역을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앞에 나라는 righteousness는 어떤 사람의 상태와 존재를 표현할 때 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른 사람, 옳은 사람, 또 의로운 사람 할 때 righteousness라는 표현, 옳음이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죠. 뒤에 제가 말씀드린 justice는 법적인 표현으로 자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단어는 판사로도 번역이 됩니다. 사법적인 정의를 세운다는 의미에서 법적 용어로 사용되거나 윤리학에서 정의라고 번역되는 것이 justice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죄를 판결하고 형량을 정하는 것과 관련된 표현이 justice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원한다고 했을 때 영어로 표현하면 justice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영어적 표현은 가끔 우리를 혼란스럽게도 만드는데요. 옳음과 정의를 분리하는 것 같은 의미를 우리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평소에 다른 사람이지만 옳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지만 어떤 일을 할 때는 의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옳음은 정의보다도 더 근본적이고 더 핵심적인, 더 본질적인 의미로 사람들한테 이해되기도 합니다. 옳은 의도가 있다고 하여도 어떤 이유로 정의롭지 않게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옳음은 정의보다 앞서는 근본 개념이라고 우리는 흔히들 생각합니다. 일정 부분 이해가 가는 주장이죠. 하지만 정의와 옳음은 서로 다른 말이 아닙니다. 특히나 성경에서 이 정의, 옳음, 이 둘은 디카이오스네라는 동일한 단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둘을 구별하지 않아요. 옳은 사람은 정의롭고 정의로운 사람은 항상 옳습니다. 이 단어는 옳음, 의, 정의로 번역되지만 앞으로
제가 설교를 하는 도중에, 오늘 설교를 하는 도중에 의라는 표현은 모두 다 정의라고 제가 바꿔서 여러분들과 통일돼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정의를 공정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정의라고 했을 때 이 현대에 사용하는 정의의 용어는 미국 하버드 대학 정치철학자인 존 롤스에 의해서 이 이론이 주장되고 발전시켜서 또 경제와 정치, 법체계에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정의라는 개념을 가장 현대적으로 설명한,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상당수 많은 사람들에게 동의를 불러일으킨 정의론을 이야기한 사람인데요. 이 존 롤스의 정의론이라는 책을 통해서 자유주의 정의론이라는 하나의 학문적 책에 정의에 대한 개념 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존 롤스는 모든 사람은 동일한 선에서 출발해야 그것이 정의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실제로 사람마다 타고난 배경과 능력이 다르죠. 그런데 자신의 노력이나 선택이 아닌 태어날 때부터 주어지고 결정된 것이 자신의 배경과 능력으로 인정받는다면 이는 불공정한 경쟁이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것을 고려하지 않고 겉보기에만 같은 선에서 출발하게 만든다면 이것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것입니다. 존 롤스에게 불공정이란, 정의롭지 않다는 것은 바로 불공정한 출발, 불공정한 상태를 정의롭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정의롭지 않은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롤스는요, 모든 사람이 무지의 장막, 무지의 텐트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타고난 것이나 후천적으로 부모의 도움이나 자신의 노력 없이 얻은 조건들을 통해서 판단받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누구는 금수저이고 누구는 은수저이고 누구는 흑수저로 태어났는데 그 부모에 의해서 규정되어진 은수저, 금수저, 흑수저로서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존 롤스의 주장입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무지의 장막에 들어가서 그 무지의 장막에서 저 사람이 도대체 금수저인지 은수저인지 흑수저인지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 바로 정의로운 상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람들이 채용시험에서 성별, 출신지, 학력과 학교, 인종, 나이를 묻지 않는 상태인 이 블라인드 채용시험, 블라인드 채용 인터뷰를 하는 것을 정의롭고 공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 여러분들은 롤스의 제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롤스가 이 말을 하기 전에는요, 이런 것을 정의롭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정의로운 것은 금수저는 금수저로 대우받고, 은수저는 은수저로 대우받고, 철수저는 철수저로 대우받고, 흑수저는 흑수저로 대우를 받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라고 사람들은 모두 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귀족은 귀족으로, 왕족은 왕족으로, 천민은 천민으로, 노예는 노인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었죠. 그러나 롤스가 이걸 주장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은 모든 인간들은 평등하구나. 모든 인간들은 한 출발선에서 출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정의롭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롤스는 공정하지 않다면 정의롭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롤스의 정의론이 지배적인 현대에 정의란 공정과 구별할 수 없습니다. 공정과 정의는 똑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공정이 정의라는 말로 공정이 정의와 똑같다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또 옳은 것도 아닙니다. 공정이란 조건을 갖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은 출발의 조건을 갖게 하느냐 아니면 과정의 조건을 갖게 하느냐에 따라서 강조점에 따라 그 모습을 다르게 합니다. 먼저 모든 사람이 과연 같은 출발선에 설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출발을 아무리 갖게 하여도 어떻죠? 같은 조건일 수가 없습니다. 존 롤스의 제자인 바사 느스바움은 롤스의 정의는 장애인을 제외한 정상인을 위한 정의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의 동일한 과정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죠.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하였을 때 누군가는 더 노력해서 남들보다 더 앞서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정의 공정성을 들어서 남보다 노력해서 일찍 도착한 사람에게
다음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한다면 이러한 것을 공정하다라고 인정할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어떤 학자는 공정성은 각각의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흑인에게는 흑인의 공정성, 여자에게는 여자의 공정성, 남자에게는 남자의 공정성, 그리고 장애인에게는 장애인의 공정성이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차등해서 공정성을 적용하는 것이 정의라고 또 주장을 합니다. 세상에서 정의에 대한 이론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짧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그 이론을 모두 소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정도만 소개를 했어도 여러분들의 머릿속은 막 터질 듯이 도대체 이게 정의가 뭐라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할지 모릅니다. 이는 그만큼 사람들이 정의가 무엇인지 알기 원한다는 증거입니다. 수많은 정의에 대한 이론들이 있고 정의에 대해서 규정을 하는 겁니다. 각각 사람마다 정의가 다르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이 정의롭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다는 불만 때문에 정의에 대한 관심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에게 당신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라고 누군가가 판단하고 누군가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모두 다 뭐라고 얘기하죠? 저는 정의롭습니다. 상당히 정의롭게 행동하고 있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에요 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나 인정하고 동의하며 받아들인 정의의 개념을 정의하는 것은, 그것을 만드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사람마다 각자 자신이 원하는 정의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유대 땅에 살았던 사람들도 성경을 연구하면서 무엇이 정의, justice인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이들도 서로 동의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정의의 개념을 정립하길 원했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들 또한 자신과 자신이 사는 시대에 시대에 따른 가변적이고 어쩌면 이기적인 정의의 개념을 만들어 자기들끼리 서로를 너는 정말 의인입니다. 당신은 정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유선적인 삶을 적당히 사는 것이 좋다라고 서로들 인정했습니다. 이에 대한 단적인 판단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가 정의롭다 이쪽에서 주장하고 있고 또 바리새인들이 정의롭다고 주장하고 있고 서기관들이 정의롭다고 주장하는 거, 이 모두 다 이 정의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각자가 원하고 각자가 정의롭다고 자기 스스로를 존중받고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 뽐내기 위한 정의일 뿐 그 정의는 결코 진정한 정의가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그러한 정의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고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자기가 정의롭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정의라는 것입니다. 탁월하고 더 나은 정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정의에 대한 다양한 이론과 규정을 내어놓아도 이들은 결코 정의로울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오늘 20절의 말씀입니다. 언제나 자신에게만 유리한 정의를 사람들은 요구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존 롤스처럼 비교적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정의론을 따르지만 이 또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격당하여 누더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의를 갈망하지만 그만큼 정의는 이기적인 수단으로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은 이런 인간들의 이기심 때문에 누더기가 되어버린 정의의 실체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대적이고 이기적인 정의의 한계를 뛰어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다르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 세상의 정의는 존 롤스의 정의를 비판했던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들 잘 아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쓴 마이클 샌들입니다. 그런데 마이클 샌들이 주장했던 정의론은 공동체적 정의론이라고 하는데 이 공동체적 정의론을 가장 확실하게 따르면서 그걸 지지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공산 정권에 의해서 공산당에서 독재를 갖고 있는 바로 북한과 그리고 중국과 같은 나라들입니다. 철저히 인권이 탄압되는데 마이클 샌들의 정의란 무엇인가에 나와있던 공동체적 정의론을 가장 잘 따르는 그리고 그 이론을 받아들여서 정의론을 펼치고 있는 나라가
중국과 북한이라는 거예요. 저는 정치 철학계에서 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아주 놀랐어요. 정의라는 것은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존 롤스의 정의론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공동체적 정의론이라는 것이 결국은 독재에 이용돼가지고 또 인권을 탄압하는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수많은 정의에 대한 이론들,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이것이 정의입니다. 여러분들의 대학 강단에서는 이것이 정의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말하는 이것이 정의입니다. 라고 하는 이 모든 정의들이 결국은 내 자신에게만 적용되지 않고 남에게만 적용되는 그러한 정의라는 거예요. 나에게 효과적으로 나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것만 취사 선택해서 만드는 정의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정의가 적용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면 그곳에 누가 들어오겠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존 롤스, 마이클 샌들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수많은 정의론들, 그 정의론으로 유지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곳에는 다른 정의의 체계, 다른 정의가 그곳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저스티스가 그곳에는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인류의 소망이고 우리 인간이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만약에 이런 나라를 갈망한다면 세상에서 만들어진 그 각자 자기가 원하는 정의를 주장하는 그러한 나라를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를 갈망한다면 결국 자기들의 욕구만 채우는 끔찍한 나라의 재탄생을 목격하는 것일 뿐 아무런 변화도 없는 그러한 끔찍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정의로서 말씀하시는 더 나은 의라고 표현했던 이 정의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앞으로 더 나은 의에 대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더 나은 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이 20절 이하에 나오는 6가지의 구체적인 케이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분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성에 관련된 섹스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세 번째는 맹세와 관련된 것, 또 네 번째는 악한 자를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섯 번째는 원수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쟁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약자를 어떻게 구제하고 그들을 환대할 것인가에 대한 이 6가지 케이스를 앞으로 다루게 될 것인데요. 그러나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팔복에 나와 있는 이 구체적인 케이스 이전의 팔복에서 정의를 핵심 주제로 삼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야만,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야만, 우리가 알아야만 예수님의 정의의, 예수의 정의의 핵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칠 것입니다. 팔복의 의, 정의를 뜻하는 단어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디카이오스네인데요. 이것은 팔복에 2번 나옵니다.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얘기하는데요. 8복 중에서 이 8개의 복 중에서 2개의 복이 정의와 관련된 복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8복에서 정의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지만 정의는 이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8복의 구절을 보면 정의에 대한 복인 4번째 복과 8번째 복과 8번째 복은 앞에 1, 2, 3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의 복의 결론이고, 여기를 있죠? 앞에 한번 3절, 4절, 5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복의 결론이 4번째 6절에 나와 있는 4번째 복이 바로 이 3개의 복의 결론이고, 그 다음 절 보십시오. 또 5번째, 5번째, 6번째, 7번째 복이 그 8번째, 이것에 대한 결론이 8번째 복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각각의 복의 결론이 의, 정의로 끝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정의가 팔복을 바치고 있는 2가지의 기둥이라는, 두 기둥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팔복을 핵심적으로 관통하는 주제가 바로 정의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을 봤을 때 기독교인의 삶에 있어서 정의는 단순히 사회개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의는 핵심 가치이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핵심 원리인 것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텐데요. 팔복을 관통하는 주제인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팔복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첫 번째 복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은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그는 거짓처럼 하나님에게 매달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정말 가난한 존재입니다. 여기 심령이 가난하다고 했을 때 이 가난하다는 말은 I beg you, 영어로 하면 나는 정말 당신에게 구걸하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구걸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러한 거지 같은, 정말 노숙자와 같은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겁니다. 둘째로 애통하는 자는 자신의 죄에 고통하고 아파하는 자입니다. 그는 어느 누구에게도, 하물며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에게도 어떤 위로와 도움도 줄 수 없는 죄의 심각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특히 제 딸에 대한 애정은 저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많은 아빠들이 딸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굉장하죠.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내 딸과 내 아내, 내 가족에게도 정말 아무 도움도 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뭔가 있는 걸 다 주고 싶은데 내 안에 들어있는 것이 너무 더럽고 지저분하고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마침 깨달았을 때 그때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의 특징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양심이 회복되었을 때, 그 양심이 회복된 양심으로 내 자신을 바라봤을 때, 나는 그 전에는 굉장히 잘난 사람인 줄 알았고 내 안에는 굉장히 남들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괜찮은 사람으로 알았는데, 양심이 회복되고 보니, 영적인 눈이 떠보니 내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쓰레기만 가득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는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도, 내가 가장 아끼는 자에게도, 내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에게도 내가 줄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얼마나 슬프고 애통합니다. 세 번째로 온유한 자는 자신 안에 분노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죄의 근원에는 분노가 있죠.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깨달은 자는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자신이 분노 속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분노를 멈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노를 멈출 수 있는 것이 신자의 특징입니다. 기독교인의 특징, 가장 기독교인을 나타낼 수 있는, 기독교인의 성품을 나타낼 수 있는 특징은 화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화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노를 멈출 수 있는 것이 믿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시간이 지나도 분노를 다스리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문제가 심각한 상태인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오고 과거보다 더 분노가 많아진다면, 그걸 다스리지 못하고 있고 그것을 막 표현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바닥의 상태에 빠져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자는 원래부터 온유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분노를 멈출 줄 아는 자, 곧 자신이 죄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자, 내가 안에 분노가 있고 이 분노를 스스로 물끄러미 바라볼 수 있고 그것을 상대화시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자가 됩니다. 앞에 세 가지는, 이 앞에 세 가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복은 모두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깨달은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죄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죄를 깨닫고 죄를 바라보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죄를 바라보는 자는 자신 안에 정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며 정의를 갈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복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는 어느 지점에서 시작되는 건가요? 정의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어디인가요? 정의는 죄를 바라보고 그것을 아는 것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정의와 예수님의 정의와의 차이점이에요. 세상은 죄를 바라보는 것을 무의미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동의하는 규칙과 윤리를 찾는 것이 바로 정의라고 얘기합니다. 정의는 다수가 동의하는 규칙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가르치신 정의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를 바라보는 것이 없이는 아무리 우리끼리 정의의 규칙을 만든들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나는 죄인이다.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 안에는 누구에게도 줄 수 있는 그 어떠한 선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정의의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모두 이기적이며 우리는 이기적인 목적에 따라 정의를 이용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는 곳에서 정의는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정의의 기준을 만든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인간은 정의의 기준을 만들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정의를 원한다면 이 불편한 진실을 인정해야 된다고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무능을 인정하고 능력 없음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정의를 요청할 것인지, 예수님 저에게 정의를 주십시오라고 요청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정의를 만들고 이것을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자기 앞에서 주장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정의를 요청하고 수용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천국, 위로, 땅, 새로운 가족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또 의로 배부른 상태, 바로 정의의 완성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이죠. 이것이 우리 신자에게 주는 구원의 핵심 원리입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세 가지 복은 정의로 충만하신 이 신자를 향해서 세 가지 이 복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5번째에서 7번째 복입니다. 5번째 복은 정의에 충만한 자는 타인의 어려움과 궁핍을 보고 그냥 넘어가지 않는 자비와 사랑이 가득한 존재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에게 정의를 요청하고 이 정의를 받은 존재는 그 정의를 받고 난 다음에 그 정의에 합당한 삶과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라고요? 타인의 어려움과 궁핍을 보고 그냥 넘어가지 않는 자비와 사랑이 가득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이들을 더 사랑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6번째 복은 정의로 가득한 자의 마음은 청결해진다는 것이죠.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죄로 가득하던 마음의 창이 깨끗해지고 마음의 창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정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고 보게 만들어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의의 물로 마음을 씻었기 때문이죠. 7번째 복은 사람들과 화평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평화가 일어나고 그는 불화한 사람들 사이에서 이들을 화해시키는 화해자로 변합니다. 우리 신자들은 화해의 중재자가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게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세상은 정의 안에 있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각자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한 정의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 이기적이지 않은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세상이 그 사람을 가만히 놔둘 리가 없죠. 세상은 그를 어떻게든 몰아내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람들의 출현은 자기들이 정의롭지 않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꼴이기 때문입니다. 탁월한 정의 앞에서 이기적이고 상대적인 정의는 그 실체가, 그 사람들의 실체가 정의 속에 있지 않았다. 그는 불의한 존재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싫어했던 사람들이 누구이죠?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은 누구입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은 그 당시에 자기들이 의롭고 정의로운 존재라고 각자의 이론을 주장하면서 나는 의롭고 정의롭습니다라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그걸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그 정의, 예수의 정의를 가지고 세상에 나타나자 그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왜? 그들이 우리보다 덜 정의롭고 아주 불효하고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싫어했을까요?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싫어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더 정의롭고 우리보다 더 깨끗하고 우리보다 더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흔히들 바리새인을 외식하는 사람, 위선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욕하니까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코로나 전국이 그 당시에 일어났다면은 바리새인들은 아마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다 모였을 겁니다. 우리가 집단으로 떼죽음을 당해도 우리는 나와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드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적당히 타협하는 법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싫어했겠어요? 예수님은 차원이 다른 정의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들의 의가 위협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싫어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정의는 세상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예수의 정의는 세상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들을 제거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8번째 복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결코 우리의 정의, 예수의 정의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쉽게 이해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했던 말씀을 근거로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예수의 정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의는 규칙이나 윤리 항목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의는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응시하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의 정의의 첫 단계는 우리 안에 정의가 없다는 것, 정의를 규정하고 만들 능력도 전혀 없다는 것을, 그런 전적인 무능을 깨닫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또 그 두 번째 단계는 정의에 굶주리고 배고픈 우리에게 정의를 먹여줄 어떤 존재를 요청하고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예수님이 정의를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신 후에 남을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게 되고 이기심이 이타심으로 바뀌고 평화를 사랑하며 이런 가치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는 존재로 우리가 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의의 본질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정의를 먹은 자들이 맺는 삶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정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렵나요? 이제 기독교가 말하는 정의의 실체, 그 본질이 무엇인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6절의 네 번째 복을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는 먹고 마셔서 배부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같이 식사하신 사건을 연상하게 만듭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인데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무엇을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 자체를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과 네 번째 복이었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예수님 자기 자신이 정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자체가 정의인 겁니다.
기독교인에게 정의란 도덕 철학이나 윤리학과 같은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의라는 것은 예수라는 인격입니다. 예수의 몸과 피가 바로 우리에게 정의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정의란 예수님 자체입니다. 윤리적 항목이나 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윤리나 도덕은 정의의 자체인 예수님을 먹고 마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며 열매,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그들은 정의는 항목이라고 생각했어요. 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율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윤리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원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정의는 나다. 나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 그분을 통째로 먹고 마시는 놀라운 일,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신비를 경험하고 참여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정의로운 삶을 그들이 살고 있어도 수많은 항목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키고 있고 횡단보도, 신호등 하나도 그냥 허투루 넘기지 않고 지킨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정의가 없어요. 반대로 정의의 열매가 없는 자, 그 열매가 없는 자, 약한 자를 사랑하지 않고 이기적이고 분노를 참지 못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간음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그런 어떤 정의롭지 않은 그러한 어떤 삶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을 잘 알아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일이 없는 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당연히 그가 추구하는 정의가 아무리 고상하게 보여도, 이런 사람들이 추구하는 정의가 아무리 고상하게 보여도 상대적이며 가변적이고 이기적인 인간의 정의일 뿐 예수의 정의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도처에서 추락하는 천사들의 모습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자들을 위해 평생 헌신했고 인권을 소중히 여겼던 많은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추락하는 것을 목격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한때 존경받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가치에 부합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저 하늘로부터 추락하는 천사가 되어서 추락하는 모습, 그 비참한 모습을 목격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들은 종교인, 정치인, 교육자 등 다양합니다. 멀리서 보면 정의롭던 사람이 가까이서 보면 악취가 나는 것을 자주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들보다 우리가 더 낫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를 복받은 자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신 이유도 오늘도 우리 안에 정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받은 자라는 선언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이 사실은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발구하는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제나 언제나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시고 먹고 마시게 하십니다. 또한 실패하고 낭망하여 다시는 정의로운 삶을 살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지하여 용기를 내어 일어서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우리의 정의는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정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의는 구호도 윤리도 운동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의는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신비에서 시작하는 또 신비로 끝나는 정의입니다. 신비가 없는 정의는 결코 닿을 수 없는 이상과 여기에 닿았다고 주장하는 거짓과 위선만 가득한 그런 사람들의 정의와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셔서 배부르십니까? 아니면 흉내만 내시고 사시나요?
내 안에 정의가 없다, 내 안에 의의가 없다 라고 외치면서 예수님 내게 오십시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라고 주셨던 그 떡과 포도주를 우리도 먹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매일 그분을 향하여서 내가 정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의의가 없습니다, 저는 더럽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매일매일 그 의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채워놓고 살아가십니까? 오늘도 이 팔복과 또 이 산상설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먹어라, 나를 마시라. 그러지 않고 저 하나님의 나라에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정의롭고 사랑 넘치는 삶을 네가 산들 그것은 내가 원하는 그런 정의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의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은 정의의 본질이세요.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일 없이 우리는 결코 정의로운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